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서 조금만 구원해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했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만 구원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하려다가 주님께 혼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근데 오늘 다 나오진 않지만은 그 또다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백성들로 인해서 남유다가 3년 동안 아주 주님을 잘 따랐고 또한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지고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같이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요 남유다의 남쪽과 서쪽에 즉 애굽을 견제하는 거죠. 거기에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워요. 15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매우 그 성읍들을 강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심판하시는데 시삭 왕이 수많은 병거와 마병, 여기에 보면은 1200병거죠. 그리고 이 6만 이 마병, 기병을 갖다가 데리고 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서 15개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암만 15개의 견고한 성읍을 세우면 뭐합니까? 주님이 틀어버리시면 암만 눈에 대단해 보이고 그러한 15개의 견고한 성읍들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그 성읍들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르호보암처럼요. 우리도 견고한 성읍을 짓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취업, 결혼, 사업, 인정을 받음, 이런 것들 성읍, 이러한 것들을 갖다 성읍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취업과 결혼과 사업과 인정받음의 성읍들을 저희가 잘 건축했을 때, 형통할 때, 이때 저희가 주님 만나는 게 아주 형식화되고 주일 예배가 시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해져서 몸이 건강하고 아주 활달해서 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의 법도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생각이 없고 세상에서 좋은 것만 잡으려고 합니다. 잘되고 건강한 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세상만 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암만 잘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이 한번 틀어버리시면 그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의 건강도 저희가 쌓아놓은 것도 한순간에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형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그 법도를 떠나감으로써 빼앗기게 된 성읍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다만 주님의 법도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선지자 스마야는 르호보암과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거를 르호보암이 듣자 그 말씀 앞에서 르호보암은 다시금 주님의 법도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의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게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다. 여호와가 의롭다 하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떠나서 저희가 주님께서 틀어버림으로써 그렇게 빼앗게 된 성읍들이 있을 때 뒤늦게라도 르호보암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하는 게 옳다고 인정하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르호보암을 생각해 보면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줬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기막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르호보암은 그는 자기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영영이, 지금부터 영영이 갈라져요. 영영이 갈라놓고, 그리고 백성을 동족 상잔에 전쟁터로 몰아넣어 죽게 해요.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정말 그는 혼이 단단히 나야 되는, 아니 그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의 피로써 그가 끼친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의 조금 있는 신앙을 보시고, 그가 이렇게 조금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나마 그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비록 주님을 믿기에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악을 행하여 자기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할 때, 예를 들어 오늘 나오는 이 르호보암처럼 그럴 때 겸손하게 엎드릴 때 은혜로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인간이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라면 이 소식이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며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두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개입니다. 첫째,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큰 악인인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악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두 개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것을 느끼며 이것에서 생각하고 느끼면서 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이게 바로 겸비하는 자세로 사는 거고, 이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르호보암이 했어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조금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원인데 조금 구원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조금 구원한다는 뜻은요, 이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게 구원을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애굽 앞에서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수치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부 다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의 그 손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 속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깊은 뜻과 그리고 또한 그것에서 배워서 저희가 반면교사를 삼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멋진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그렇게 조금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해 주신 다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할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지 아니면 계속 악을 행할지 죄를 지을지 이걸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즉 유보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다 아셔서 우리에게 유보적으로 구원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여기서 그냥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살았다, 위기는 모면했다 하며 다시금 우리의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가면 여러분 그거는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짓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자신을 올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조금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의 문을 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조금만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즉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싫어서 주님을 떠난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래, 싫다면은 세상 왕 아래에서, 주님이 왕인데 그 세상 왕 시삭 아래에서 세상 왕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떠한지, 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지 맛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맛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왕 아래서 사는 맛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만한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법도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양육해 가세요. 우리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범죄하며 삽니다. 그러한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조금만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 대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에 대한 주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윗같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방법으로만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하여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기억하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으로부터 깨달아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다루시는 주님의 방법을 봅니다. 이러한 조금만 구원하심으로써 주님 세상의 맛을 보여주심으로써 저희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겸비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다루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다윗을 주님께서 품 안에 안으시고 인도하셨듯이 저희도 그러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겸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제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